자, 저희 지난 시간에 아론이 드디어 죽어버렸습니다. 미리암하고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 충격은 보통 충격이 아닌 게 죽은 데가 어디냐면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원점에 온 느낌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더 이상 뭐 기대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뭐 벌 내려서 죽이고 불 내려서 죽이고 땅 해서 죽이고 이래서 다 죽고 그래 좋다. 이제 어떨까 했더니만은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문제가 뭐 생겼죠. 그게 바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내주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은 형제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30일 동안 아론 때문에 애곡했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제 할머니 이야기해도 3일 그것도 제 형제들도 그렇고 다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뭐 필요 없는 이야기겠지만 이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900명 넘게 죽었대요. 네, 그랬대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 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음, 지금 한 명 죽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론의 죽음과 함께 이제 벌 받아서 죽은 사람 말고요. 애굽에서 출국해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연사들이 급격하게 등장할 때가 이때쯤이에요. 음, 그냥 힘겹게 말도 잘 듣고 뭐 나쁜 것도 없이 믿음을 갖고서는 따라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연사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론까지 갔으니 이제 뭐 말은 다 한 거겠죠. 자, 우리 그냥 생각으로만 해도 모세는 120살에 죽었고요. 그러면 아론도 그 언저리에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몇 살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광야 생활 40년이죠? 음, 40년? 그러면은 한 살 때 나온 사람은 40살이 됐을 거고요. 20살 이상부터 된 사람은 60살이 됐을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랬잖아요.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음. 그러면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60세면은 금방 너무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120, 어제는 120살에 죽고 뭐 80살에 사역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오던 사람인데 20살 이상으로서 되는 사람,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60세면 죽어야 된다. 너무 끔찍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다 그때는 다 요절시켰는가? 근데 갈렙은 가면 내가 80세였잖아요. 갈렙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알 수 있다는 거는 갈렙이 자기가 80세라고 했을 때 나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60세가 나이가 꽤 많은 거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인식이 있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별거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추론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연사를 마주하고 있으면 동시에 나이가 있게 되니까는 느낌이 어떨까요? 촉박하겠죠? 음,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알고서 한번 보세요. 21장 오셔서요.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일이 등장할 거예요. 읽어볼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정복이에요. 그러면은 21장이 등장하는 게. 근데 이 등장 자체가 어떻게 되냐가 재밌는 게 포로로 잡혔죠. 음, 그러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복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 잡혀가고 막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니 힘들어지겠죠. 음,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여기서 이제 호르마를 정복했대요. 호르마 뜻은 찾아보니까 뭐 피난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정복을 하긴 했죠. 그런데 이번 이 정복했던 승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약속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남쪽에 그냥 조그만 땅 요 정도를 얻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떡 조각 하나 가졌다 이런 이 정도 느낌. 그러니 이 사람들의 승리가 승리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진작에 했었으면은 됐었을 걸. 안 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켰나? 이런 쪽으로 약간 비뚤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승리해가지고는 으쌰으쌰가 아니라 약간 비뚤어졌나 봐요. 음,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가 이런 마지막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단어가 홍해 나왔죠? 네.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아직도 홍해 근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 진작에 애돔 그 땅 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직도 홍해 근처에서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화가 날만 한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자, 우리 멈춰주세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을 대항했죠. 그전에는 뭐 모세랑 아론을 대항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과 모세를 작정하고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서 이 뭐 하나님하고 모세를 싸잡아서 대항하는 방법이 어려요. 보세요, 한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그 킹제임스로 한번 있으면 제가 읽을 수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는 이곳에 빵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하고 하고 있어요? 먹을 거 주는 사람. 아니죠. 호칭을 뭐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하고 모세를 싸잡아서 너희가라고 하죠. 음, 여기는 안 나왔어요. 킹 제임스는 나왔구나. 네, 근데 영어에는
딱 표현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싸잡아가지고는 그냥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서는 딱 표현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죠. 맞는 말 맞죠, 이제?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애굽 사람 쫓아와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로 광야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사 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일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모세가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그대로 우리의 묵상을 가게 되면 돼요. 예수님 온다며요. 예수님 온다며요. 온다며요. 근데 왜 아직도 내 가족 죽고 뭐 죽고 이러고 있냐? 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약속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 내가 다 보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승리들 있죠? 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는 이딴 거 싫다. 나는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표현 어떻게 했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 네,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난데? 음,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네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아니,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도 덤빌 거고요. 몰라도 덤빌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도 하나님이 그랬다고 나는 그거 안 믿어라고 할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은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미. 했죠. 네, 근데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어,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못 들어갈 거 아니까 이제 막 그냥 갈 때까지 가나야죠. 안 죽을 것 같다. 우리는 죽는 거 아는데도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있는 것랑 똑같은 것 같아. 좋은 묵상 나왔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묵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끌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뭐, 뱀 물리는 게 재밌다가 아니라, 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이래요. 뭐, 어떤 뱀이 불뱀인지는 모르지만, 음, 아무튼, 불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표현상 불뱀이지만 뭐 말로 표현하면은 막 열심히 덤벼들고 사나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자,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죠? 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표적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뱀 되는 거잖아요. 음, 그쵸? 지팡이, 적을게요. 지팡이, 그리고 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표적. 너네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없이 뭘 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던 그 그늘을 싹 들으신 거죠. 그러면 뱀들이 휘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는 순간 악한 영들이 이렇게 온다.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하실 때 표적이 뭐였는가? 이 뱀은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정도다. 이거였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뱀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 뱀이 뭐가 되지 않는 이상? 지팡이가 되지 않는 이상.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이상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너네들은 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여러분들 보면 재밌는 설교가 많아요. 왜 뱀을 보냈냐면 독에 물렸을 때 금방 죽지 않으니까 그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1차원적인 접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표징이에요, 표징. 이거예요.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뭐 벌들은 고라와 다단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음, 그러니까 어떠한 형벌이 있으면 항상 구별점을 두시고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내셨고요.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뱀이 물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이 뱀에 물리고 나니까 죄를 깨닫네요. 자, 뱀에 물렸더니 죄를 깨달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예 못 깨닫는 것보단 그렇지만 별로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나쁜 거. 음, 그럼 뱀에 안 물렸으면 좋아요? 나빠요? 뱀에 물리면 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음, 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죠, 당연히. 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필요악이라 그러나요? 음, 분명히 뱀이 없이도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죄를 깨닫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절한 상태에서는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고서는 뱀 푼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식이 나쁜 짓 했다고 한 뱀 풀어본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핵심은 죄를 깨닫게 하신고자 한다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완전 달라졌잖아요. 아, 뭐 푸석푸석한 빵 싫다, 뭐 하찮은 거 싫다, 막 이렇게 덤비던 사람들이 드디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랑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단을 그리고 그 따르는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놓으셨는지, 그러면 말 되죠? 이거 묵상하실 수 있겠죠? 더 안 할게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이게 만들어 바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지팡이, 뱀. 똑같은 거예요. 장대, 나무, 뱀.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죠. 나무, 뱀. 잘 적을게요, 여기다가. 나무, 그리고 뱀.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 되든,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든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뱀을 했는데, 우리 뱀이 된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는 뭐가 됐어요? 열매 맺는 지팡이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성소 안에는 생명이 생겨가지고 열매가 달린 모든 지도력과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아론의 지팡이가 열매가 달려 있고 부활이가 부활이겠죠.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그 중앙에 딱 있죠. 진영 중앙에. 그러니까는 크게 연기 나는데 보면 성소예요. 그냥 볼 수 있고 거기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 뱀을 말아가지고 달아 해가지고는 나무 위에다가 달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뭘로 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놋은 성소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뜰, 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거 반대로 적었어야 됐는데 아쉽다. 반대로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나? 다시 할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 여기는 놋뱀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죠? 지성소를 할게요. 놋뱀은 놋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디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은 뜰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지파 가운데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명,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통치라고 하는 것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뱀이라고 하는 거는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놔요. 구절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자, 이제 새로운 단어가 생긴 게 제사법에서는 누구든지 범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다였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 와가지고는 3일과 일곱째 날에 뿌림 받으면 정결함 받는다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것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점점점 이렇게 단계가 보이셔야 돼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냐면 노뱀을 달았는데 이건 아마도 뜰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장대예요, 장대. 그냥 나무 말고 장대면 높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높이에 되는 데에다가 뱀을 색깔이 없나? 아무튼 뱀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높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재밌잖아요, 지금. 이거를 안 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셨다 이거예요. 안 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뭐겠지? 일부러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왜 안 봤을까요? 안 믿어서. 안 보고 싶으니까겠죠, 그렇죠? 음. 응.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사법은 제사 제물 가지고 와서 뭐 하면 산다였어요. 근데 이거는 암송아지 쟤는 그냥 뿌림만 받아도 산다예요. 이거는 뭐만 해도 산다, 이제? 보기만 해도 산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됐죠? 네. 보기만 해도 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 거룩해져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정결함을 갈망하게 되겠죠. 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뱀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단을 풀어놔가지고는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도저히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뱀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냥 죽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노뱀을 주신 거예요. 그쵸? 어디에다가? 뜰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두셨냐면 장대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렇게 높게 해서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매우 간단한 게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산다예요. 거룩하게 된다 아니에요. 산다예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뭐 한다고 했어요? 하려. 영생한다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제 음, 이 믿는다, 본다, 이거 목적이 뭐냐면 봤어, 영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삶을 얻게 되고요. 그 삶을 얻고서 그들이 한 선택이 뭐여야 되냐면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나아가게 하게 하려고 하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 어마어마한 어떠한 새로운 그 도약점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믿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약속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 용서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완전 끝. 행복해. 하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노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산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산다. 맞아요. 그런데 살게 된 사람이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음, 음, 이해되셨죠, 이제? 음. 알게 된 사람은 이제 거룩함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나 자신을 던질 거고요. 성소로 나아가는 것에 자신을 던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약속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차근차근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보고 끝인 거예요. 성소로 나아가지 않아요. 뿌림받은 것을 거절해요.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싸웠고 뭐 했어도 그 사람이 부정한 이유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뿌림받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다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 이제 성서를 공부하고 나니까 뭐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 예를 보고 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서 끝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노뱀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스스로 원하게 된다가 포인트예요. 음, 그러니까는 부디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진리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랑 놀아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음, 이때 이후로요, 노뱀은 계속 들려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솔로몬 그때까지, 히스기야 그때까지 이 노뱀은 아시죠? 모르나요? 아시나요? 한번 몰라요. 찾을게요, 그러면. 그냥 노뱀 해가지고 보고 말죠, 뭐. 그것 때문에 또 문제되지 않나? 그쵸, 당연히 나중에 사람들이 노뱀 해가지고는 막 예수님이, 아무튼 열왕기하 18장 4절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3절 제거하며 4절. 3절 4절. 히스기야 이름 나와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그러니까는 음, 노뱀은 그때부터 그 한참 후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노뱀에서 머물고 성소로 못 나간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노뱀 한테만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상이 돼버렸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아예 그 뭐라고 할까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경험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는 모습을 노뱀한테 분양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신 생명은 우리가 거기서 머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음, 속죄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강조를 하거든요. 용서해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이게 마치 이제 해독하듯 같은 거죠, 해독. 음, 뱀 물린 거를 해독해 줬다. 이 정도 생각한다고요, 속죄라는 걸. 속죄는 그런 용도가 절대로 아닌데, 드디어 이제 사단이 나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했던 범죄에 대하여서 해독해 줬다. 이게 아니라고, 속죄는. 죄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그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되었다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음, 이제 성소를 바라보는 게 새롭게 되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아마 그 다음부터 뱀은 시대때때로 등장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는 뱀을 안 보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냐면 만나랑 뱀도 함께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음, 그게 오히려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왜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21장 10절부터 계속 나와요. 이때부터는 신기하게 어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런 거 안 나오고요. 신나게 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복한 이야기만 쭈르륵 나와요. 음. 그럼 이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죠?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게 된 계기가 노뱀 보고 나서부터 승리하기 시작하죠. 음, 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불뱀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불뱀이 있고 노뱀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승리하잖아요. 보세요. 아무 작업 없이 가만히 있고 안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그냥 그지없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뱀한테 막 물리고 물리자마자 봐야 될 게 노뱀이라는 걸 알고서는 계속 노뱀을 쳐다볼 때는 10절부터 35절까지는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승리가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코가 높아지죠. 코가 음.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겠죠. 자기가 잘난 줄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이 모압의 왕이 걱정하게 됐죠.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제가 만약에 진짜 히브리어를 엄청 잘해가지고 이,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라도 설명해 드릴 수 있다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해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 분들이 막 얘기하시는 게 요 부분이 문학적으로 너무나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껏해야 지금 뭐 한글로 번역된 거, 영어로 번역된 거 그 정도 보지 그 히브리 문학의 뭐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멋지대요. 음. 그러니 나중에라도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뭔가를 알게 되시면 이 부분이 그렇게 멋지다라는 거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정말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왜 재밌냐면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22장, 23장, 24장 이 이야기에서 모세도 등장하지 않고요. 음,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민수기에 이게 왜 나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음,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필요 없는 부분이 굳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중요한 거라고. 여기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이방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것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든 막 주술적으로 저주해 보려고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길게 돼 있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쵸? 계시록에도 보면은 발람의 꾀에 나와서 이런 거 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을 나중에 힘들게 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사람이 한 예언을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발람은 거룩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악한 편이라고요. 근데 왜 여기에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썼냐? 신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돕고 싶은 거예요. 짧게만 해볼게요, 일단. 22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럼 이제 어디인 줄 아시겠죠? 음, 여리고성 바로 옆에 요단강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신명기 쓰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신명기가 모압 평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지만 21장 20절 보세요.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저 비스가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수가 없나?
유명한 산이죠. 모세랑. 그러니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국이 완전히 위기에 몰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막 정복하고서 막 오니까.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딱 진영을 치고 있어요. 2절입니다.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만 딱 찍고 넘어갈게요. 단어가 모압 나왔죠? 네, 그리고 또 장로들 누가 등장했어요? 미디안 장. 그렇죠. 미디안은 모세 부인이 미디안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얘네 지금 걱정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압이랑 미디안이랑 함께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무 신을 믿는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점치는 모압에서 미디안에서 막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을 한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하든지 뭘 하려면 누굴 찾아야 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이 자신을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발람이 어디 지역의 출신이냐에 대해서 막 싸워요. 뭐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오려면 며칠 걸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고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미 알리고 계셨고 그리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하면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재밌죠?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앞으로 정복하는 이야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살렘의 왕이고. 근데 그게 그냥 어떤 한쪽 구석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 역시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 선지자를 찾아냈다,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딱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 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복을 빈다, 저주한다,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소문 나가지고 다 알지 않나? 복을 비는 자, 저주받을 자. 근데 그게 어, 발락이 복을 빌고 발락이 저주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음, 저주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를 그냥 칭찬처럼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소식을 통해 알게 되었을까요? 이거예요, 질문이. 정말 그런 거죠. 됐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됐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런 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네. 음, 그러니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이 아무나 아무 그런 자비 없이 잘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한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이제 아셔야 될 게 롯이 딸들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음, 그게 암몬 사람이랑 모압 사람이잖아요. 암몬 사람이랑 모압 사람이 롯의 후손이라서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고 음, 에돔이랑 암몬이랑 모압은 놔두고 너네가 정복해야 될 땅들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지레 겁먹어가지고 덤빈 거 음. 아니죠? 우리 신명기 2장이에요. 신명기 2장 37절 보세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이에요. 다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2장입니다. 그냥 이름만 확인해 볼게요. 시간상. 4절 보시면 에서 자손 나오죠. 네. 그게 에돔이에요. 음, 하나님이 5절 보시면 상관하지 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9절 보세요. 모압 조선 나왔죠. 네. 그리고서는 보시면은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19절 보시면 하지 말라고 했죠. 암몬 자손은.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제 나라들은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형제 나라로 이렇게 두라고 한 거거든요. 음, 그걸 이미 들었어요. 근데 민수기에 다시 오셔가지고 25장 이게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냥 원래 이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과 연합을 하려고 든 거예요. 음,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상숭배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대놓고서는 거절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예요. 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제 음, 기대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좋은 이야기들과 상징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